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의 네 가지 비유 중에 네 번째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또 등불의 비유, 스스로 자라는 씨에 대한 비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겨자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겨자씨의 크기는 약 1mm에서 크면 한 2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마치 우리가 요리를 할 때에 그 고소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 요리 마지막 부분에 깨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그 크기가 그렇게 깨처럼 작습니다. 근데 그게 자라면 한 3m 정도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얼마나 크게 자라서 공간을 차지하면 정원에는 겨자씨를 심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 새들이 쉴 만한 나무로 자란다라는 것을 놓고 학자들은 의견이 다양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한 사람들과 교회를 이제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기도 하고, 기독교가 온 세상을 아우르는 종교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끝날 최종 승리를 얻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는 아주 미약하지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깃들 수 있을 정도로 커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겨자씨가 의미하는 것은 자금이고, 그 자금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큰 나무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마치 겨자씨와 같이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실 거다라고 태어날 것이다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렇게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살아가시면서 집중적으로 교육시키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을 받을 때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공생의 3년,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33년이 마치 실패와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실패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씨앗이 되어서 자라서 열매를 맺히고 결국 큰 나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에 있는 자마다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안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여러 일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 말씀하셨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라 말씀하셨죠. 100마리 양이 있어도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의 양을 버리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 동전이 있지만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닌다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는 처음에는 가장 작지만 나중에는 큰 과목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상상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보다 더 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 것도 세상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이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겨자씨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또 예수님 스스로가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작은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성공에 대한 강박과 또 성취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또 부를 얻는 것, 명예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강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크고 더 많고 더 위대하게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슬로건 중에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말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거죠. 더 큰 미국, 더 강한 미국, 더 위대한 미국으로 만들자 했을 때 미국 국민들이 환호하면서 그런 나라를 꿈꿨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내거는 것이 더 위대한 대한민국, 또 더 비상하고 떠오르는 세계의 주역이 되는 것을 외치면서 공약을 내세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는 더 교세를 키우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계획하고 성도들을 훈련시키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더 많은 성도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교회로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작은 교회는 다를까라고 생각했을 때 작은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도 큰 교회를 롤 모델로 삼아서 큰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가 작은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고 또 작다고 포기하지 말고 작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 일하시고 작은 우리의 행실과 섬김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겨자나무와 같이 크게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4장 33절에서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3절과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이유로 그들이 알아야 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비유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파라볼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옆에 놓다, 또 비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비교는 이 추상적이고 영적인 진리를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경험한 사건이나 사물을 통해서 설명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많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4장에서만 보더라도 또 씨 뿌리는 비유, 또 등불의 비유, 겨자씨 같은 비유, 스스로 자라나는 그런 씨에 대한 비유, 익숙한 소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비유를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그 의미를 다 깨닫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유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로만 듣고 흘려 넘깁니다. 예수님은 혹여 제자들이 그 말씀의 참 뜻을 놓칠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따로 있을 때는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장면은 중요한 예수님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 주셔야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경 지식이 많다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알 수 없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 의미의 뜻을 참 뜻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비추어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노력만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말씀을 알려주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늘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셔서 결국 큰 겨자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또 쉼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라고 확장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만 주님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심어주신 믿음의 씨앗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매일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다고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점점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평안과 쉼을 나누는 귀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능히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